오늘 주일 예배는 누구에게나 의도된 좌절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좌절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다. 그때에 믿음으로 응수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좌절이 오면, 좌절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오면 믿음으로 받아치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위대한 선생님이셨지요. 왜냐하면 탁월한 교육법이, 뛰어난 교육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셨고 그런 교육을 하지 않으셨고 또 일방 통행식으로 가르치시기보다는 자극을 주셨고 무엇보다 단순한 지식,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삶 전체의 변화를 유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이, 예수님 같은 선생님이 혹은 어른이 어떤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도된 좌절을, 기획된 좌절을 종종 경험하도록 만들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뇌리에 확실하게 박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작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좌절을 경험하도록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일반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보다 좌절의 경험이 많으면 사람이 깊어집니다. 좌절의 경험이 많으면 또 사람이 넓어지거든요. 겸손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좌절을 통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좌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뇌리에 확실하게 밝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또 광야라서 시장도 없고 마트도 없고 음식 살 곳이 없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만 제자들로 하여금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들 배부르게 만들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작정을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좌절을 경험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좌절을 통해서, 이 기획된 의도된 좌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도된 좌절은 많은 것을 깨닫도록 해준다. 동시에 뇌리에 확실하게 박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물을 갖다 주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기가 차고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포도주를 찾는데, 여기저기서 포도주를 찾는데, 여기 포도주 떨어졌어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좀 갖다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난리가 났는데, 잔치집에 난리가 났는데 맹물을 갖다 준다. 이건 땀떼기 맞을 짓이죠. 또 신분이 하인이라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예수님의 위치는 주인과 맞먹는 위치였습니다. 예수님은 VIP 손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인들 어쩔 수 없이 큰 좌절감 가운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시고 좌절을 경험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인들로 하여금 철저히 좌절을 경험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이 좌절을 통해, 이 의도된, 기획된 좌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철학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그 인생 속에, 그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또 맹탕 인생, 맹물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포도주 인생이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보고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번에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맛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에게 된통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기를, 주님은 귀신을 잘 쫓아내시고 또 귀신들이 주님께 항복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 좌절을 통해서, 이 기획된, 이 의도된 좌절을 통해서 영적 근위를 갖기 위해서는, 귀신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마귀의 경관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구나, 많은 시간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좌절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좌절을 통해 기도가 능력이구나,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구나, 기도가 영권이구나, 기도가 만능 열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도된 좌절은, 기획된 좌절은 핵심을, 진리를, 본질을 깨닫도록 해주고 또 동시에 뇌리에 확실하게 박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 참 불쌍한 여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고 멸시했던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녀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무남 동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참 불쌍한 여인이죠. 어느 날 이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가나안 여인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기는커녕 박대하셨답니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는데 아주 비정하게, 매정하게, 혹독하게 대우를 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예수님 일부러 작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좌절을 맛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녀를, 가나안 여인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녀를 큰 그릇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큰 그릇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작정을 하고 좌절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생활 잘 하는데,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이 엄습해 온다면 이를 나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나를 좌절 속으로 슬쩍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처럼 자꾸 믿음으로 응수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더 이상 간장종지가 아닙니다. 큰 대야입니다. 이렇게 큰 그릇으로 성장한다,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아주 예의 바르게 정중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결이 다른 분이라는 뜻입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여인은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답니다. 그 다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중할 뿐만 아니라, 예의가 바를 뿐만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이 여인을 철저하게 무시하셨지요. 즉 의도적으로 일부러 작정을 하고 좌절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 말씀드렸지요. 그녀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만큼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나안 여인을 박대했잖아요.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 저 여자가 정신사납게 하니까 호통을 쳐서 혼쭐을 내서 얼른 쫓아냅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를 당하면 뭐 이딴 놈들이 다 있어, 웃기시네, 참 기가 차다, 그 스승의 그 제자다 그러면서 팔을 걷어붙여 한바탕 싸우려 들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시를 하면 무시를 할수록, 좌절을 안기면 좌절을 안길수록 자기의 믿음을 아낌없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좌절 앞에, 의도된 좌절 앞에 그녀의 믿음이 더욱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지요. 좌절이 그녀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이어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같은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 계속해서 믿음으로 응수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이어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핵폭탄급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상 욕에 가깝습니다. 어디 개 같은 게 와서 지어대느냐, 개 같은 게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어디 개 같은 게 와서, 개 같은 종자가 와서 소란스럽게 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의 핵폭탄이 날아오면 대개 나가 떨어지겠지요. 뒤로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응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좌절이 올 때 믿음으로 계속해서 받아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개라 그러는데도 움찔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영적 고수들이 잔잔한 피레미들이 아니에요. 영적 고수들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가나안 여인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좌절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응수하니까, 믿음으로 받아치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마침내 성장하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이 사건 이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믿음으로 온갖 난관을 뚫고,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승리의 삶을 살았을 것임에 분명하겠지요. 또 이 여인 용량이 커져서, 그릇이 커져서 웬만한 말, 웬만한 실현, 웬만한 역경 앞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되었을 것임에 확실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된 압박, 영속적인 좌절 앞에 특히나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개라고 그랬을 때에 또 제자들이 이 여자 시끄럽게 하니까, 정신사납게 하니까 혼쭐을 내어 쫓아냅시다 그랬을 때에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폭발했다면, 뭐 이딴 사람들이 다 있노, 예수님 참 해도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기가 참 막히다 그러면서 폭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폭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을 보고 딸아, 흥분을 가라앉히라, 진정해라, 딸아, 내가 너를 단단히 훈련시켜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세우려고 일부러 너를 자꾸 밀쳐냈을 뿐이란다, 내 선한 아름다운 의도를 알고 부디 진정하거라, 흥분하지 말라, 이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혹은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만고만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따금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좌절석으로 슬쩍 밀어 넣으시는데 그때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응수하지 않으면 평생을 고만고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잔챙이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응수하면, 믿음으로 받아치면 어느새 큰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새 큰 그릇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성장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목사님이 참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해서 어떤 목사님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20년 가까이나 지하 상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러던 중 목숨을 내놓고 금식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를 너희 교인들에게, 너희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하니까, 지하 상가 교회 청산하고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하니까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전셋집으로 이사가라고 전해주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잘못 들은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재차 거듭 더 뚜렷하게,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이 들려왔대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고작 15명밖에 되지 않았고 또 다들 어렵고 가난해서 학고방에 살았대요. 자기 집이기나 하나 다들 학고방에 살았대요. 하지만 이 목사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우리 교회도 교회를 건축해야 하니까 집 팔아서 헌금하고 전셋집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미쳤다, 20년 가까이 지하에 있더니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피 같은 성도 8명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명의 성도가 정말 학고방을 팔아서, 자기 집을 팔아서 쪽방 같은 전셋방으로 이사를 가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7명의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게다가 자기 신세도 너무너무 한심하고 처량하게 짝이 없어서 또 철야 기도를 하고 절식을 하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러자 이번에 응답이 오기를 너는 남은 7명의 성도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빼서 헌금을 하고 교회 와서 숙식을 해결하라고 전해주어라. 여러분, 갈수록 기가 막히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는데 또 학고방 팔아서 교회 바치고 겨우 전셋집 구해서 비바람 정도만 어찌어찌 피하고 있는데 이 쪽방 전셋집 보증금까지 빼서 헌금을 하고 교회 와서 숙식을 해라. 갈수록 첩첩산중이죠. 터널 끝에 또 터널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말을, 기가 막힌 내용을 하나님의 응답이랍시고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이 목사님 용기를 내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기도 응답이라 그대로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전해주었답니다. 그러자 2명의 성도가, 7명 중 2명의 성도가 이건 아니다, 우리 목사님 해도 너무한다, 목사님과 함께 살고 목사님과 함께 죽자는 심정으로 학고방 팔아서 헌금하고 쪽방 전셋집을 구해갔는데 그것마저 내놓으라니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남은 성도 5명이 정말로 전세 보증금을 빼서 쪽방 전셋집 보증금을 빼서 헌금해버리고 교회 와서 살더랍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성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소고기도 팔고 계란도 팔고 채소도 파는 작은 콕딱지만한 부식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부식가게 마트보다 싱싱하다, 이 부식가게 마트보다 좋다, 싸다, 이런 소문이 아파트 단지에 쫙 퍼졌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싸게 팔고 아무리 싱싱한 것을 싸게 팔아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큰 마트나 큰 백화점으로 가지 누가 이런 작은 가게에 콕딱지만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오겠습니까? 어쨌든 부식가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아파트 단지에 쫙 퍼지니까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된 나머지 일용직으로 겨우 밥벌이만 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던 4명의 성도까지 합세를 하여서 이 부식가게를 돕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식가게로 손님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것이죠. 산지에서 물건을 차떼기로 떼어오면은 떼오는 대로 바로바로 나갔대요. 급기야 4명이 합세하여서 이 부식가게를 돕는데도 손이 모자랄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부식가게 인근에 대형마트가 있었는데 도무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마트가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부식가게 하나 때문에, 코딱지만한 부식가게 하나 때문에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것이죠. 이어 그러길 6개월 이 마트 사장이 이 부식가게를 찾아와서는 우리 마트를 인수를 해 주시오. 아무리 좋은 걸 싸게 갖다 놔도, 싱싱한 것을 싸게 갖다 놔도 손님들이 그들도 보지를 않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손님들이 그들도 보지를 않습니다. 주차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완벽해도 손님들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우리 마트를 인수를 좀 해주시오. 본전에 주겠소이다. 그리고 그 마트 사장이 말하길 돈도 중요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남은 성도 5명이 은행에 융자를 얻어서 마트를 인수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또 소문이 나길 좋은 물건을, 싱싱한 물건을 싸게 파는 작은 부식 가게에서 마트를 인수했단다. 정말 잘된 일이지 않느냐. 이제 마트로 가면 되겠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우리 마트로 가자. 그래서 마트가 대박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개 대형마트가 들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가게는 모조리 망하기 마련인데, 문 닫기 마련인데, 이 작은 가게 하나 때문에, 이 부식 가게 하나 때문에 마트가 문을 닫아버린 건 이 경우가 처음이랍니다. 이어 이 교회 성도 5분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바람에 다들 좋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가고 교회도 무사히 건축을 하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집 팔아서 헌금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좌절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 학고방이기는 합니다만은 자기 집에서 쪽방 전셋집으로, 이어 쪽방 전셋집에서 교회로 와서 숙식을 해결하고 급기야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버리고 겨우 코딱지만한 부식 가게나 하고 일용직 생활을 전전하면서 산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안타깝습니까? 또 무려 20년 가까이나 말없이 지하상가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정 가운데 좌절감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좌절을 맛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왜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즉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용량을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좌절 가운데로 슬쩍 밀어 넣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좌절하도록 만드시는가? 그러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취합해라 그러면서 폭발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응수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믿음으로 받아치셔서 즉 가나안 여인처럼 이어진 좌절 앞에 내 믿음이 더욱 반짝반짝 빛을 발하도록 만드셔서 마침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큰 그릇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핵심을 본질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 뇌리에 확실히 박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따금 종종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경험하도록 만드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딱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연이어 좌절의 파도가 밀려온다면 이것은 주께로부터 비롯된 주께로부터 온 의도된 기획된 좌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믿음으로 응수함으로써 즉 좌절 앞에 내 믿음을 더욱 드러냄으로써 좌절 앞에 내 믿음이 더욱 반짝반짝 빛을 발하도록 함으로써 마침내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자이언트,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도된 계획, 의도된 좌절, 이것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작은 그릇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